얼마 전에 어느 대형 교회의 찬양팀이 집회를 매주 열겠다고 광고하는 광고에 그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찬양팀의 면면에 대해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별로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신앙적으로는 좀 인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요. 또 삶에 있어서도 성실함이나 신실함과는 좀 거리가 먼 친구들입니다. 또 성품적으로도 감히 판단하기가 물론 어렵겠지만 느껴지기에는 그닥 겸손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훌륭합니다. 또 노래도 잘 부르고 연주도 잘하고 또 음악을 만들어내는 어떤 믹싱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듀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또 찬양 집회를 할 때 인도자가 이렇게 하는 멘트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게 멘트를 잘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영상미가 있게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영상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트렌디하고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먹힙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찬양팀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카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도 흔히 얘기하는 땡땡 워십을 만들자, 뭐 땡땡땡 워십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네이밍, 이름 짓는 것부터 착수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수준 높고 지금 청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잘 먹힐 만한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특별히 영상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멋진 복장 그리고 제스처, 멘트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연막기를 사용하고 연기를 피우는 것이죠. 또 간지나는 조명을 쓰게 됩니다. 또 이러한 영상들을 유통하기 위해서 홍보에 힘쓰게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외적인 것이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음악들이 그 팀이 혹은 그 모임이 유명해지고 공유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냐라고 묻는다면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무엇일까요? 뭔가 크고 화려하고 유행하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 이것을 부흥의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에게 고정관념이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강에 들어가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는 이것보다 훨씬 크고 깊이도 깊은 그런 강들이 있는데 무슨 이렇게 조그만 또랑물 같은 데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요단강에서 일어났지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서 문둥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큰 교회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와 또 굉장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주목하는 그런 현장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곧 이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힘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부흥,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그들의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것을 교보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보제가 뭐였냐면 바로 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나귀를 탄 것은 어떻게 하다가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바로 이 나귀는 겸손의 상징, 멍에 매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모가 특별히 위험이 있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고 아주 짤딱만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바로 이러한 짐승을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곧 이 땅의 왕이 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는 좀 많이 안 맞는 것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도 가보면 목사님들조차도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오신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높이게 되고, 조그만 차 이렇게 털털거리는 걸 끌고 오면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태도를 바로 보이는 거에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이 어울릴까요? 예수님은 정말 나중에 승천하실 때처럼 구름 타고 영광에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태우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마차를 타고 멋진 백마를 타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가마도 멋진 백마를 타지도 않으시고 마차를 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무색하게도 예수님은 조그마한 키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저랑 좀 비슷하셨나 봅니다. 어떤 면에서 풍채가 없은즉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수님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은 좀 찐 거잖아요. 마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되게 말랐나 봅니다. 풍채가 없었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답니다.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거친 삶을 사시면서 외모적으로 이렇게 뭔가 흠모할 만한, 여러분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잘생긴 사람, 풍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앞에 나가서 뭐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뭘 해야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도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셨습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피곤하시고 힘드셨습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며 채찍에 맞으며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무지하게 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길에 힘을 다 소진하여서 결국 올라가는 길에 몇 번을 쓰러지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며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당장이라도 천사들이라도 불러서 좀 해보지, 조롱하고 침뱉고 거기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머리를 때리고 희롱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에게 빨간색 홍포를 입혔었는데 그것까지 벗겼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을 합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하여 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아. 이것이 개의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창피한 것은 괜찮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부흥의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멋진 멘트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그런 것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느 가수가 굉장히 히트쳤던,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죠.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예수님은 나귀 스타일이었습니다. 나귀 스타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외적 요소들이 화려한가, 화려하지 않은가, 화려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반드시 탑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의 정신입니다. 나귀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을 누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그들은 미련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는 미련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나 보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어떨 때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강하게 만드시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예수 사랑하심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의 구절이 어디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면면히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부고 세리고 막 그랬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대부분 가난한 자, 과부, 청년, 장애인, 천민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주사의 부흥이 흑인들에 의해서 또 눈먼 장애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부흥이 과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부흥은 한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었는데,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어린 광부 소년,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갈 수 없는 광부 소년과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100명도 들어가지 않는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모리아 교회라는. 거기서 기도 모임을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가난 때문에 저주와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던 아이들이 부흥을 통해 변화돼서 성경과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 후에도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어디서든 모여서 아이들이 기도하였고 그곳에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의 데이비스 학장님은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책에다가 남겼는데요. 제가 발췌했습니다. 부흥의 역사에 무명의 젊은이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역의 확장이나 본인이 유명해지는 것, 큰 건물을 구하는지 여부까지 그 안에 감춘 욕망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에반 로버츠는 자신의 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주신 기도 제목이지만 최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교회 건물이 이제 미국 소유에서 한국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교회 건물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였고 또 도움을 받아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DNA가 발동했습니다. 그 DNA가 뭐냐면, 제가 2006년도에 알래스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청년들과 함께 그냥 거리에 나가서 작은 예배 모임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림사거리의 상점 앞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면은 청년들과 함께 나갑니다. 기타를 하나 메고. 그리고 나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사실 그 모임은 뭐 그렇게 화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타 메고 청년들과 찬양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잘한 것이 있다면 몇 번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보시고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청년들, 비록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들이지만 그 심령의 가난함을 주님이 보시고 그 청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선교단체나 대형교회도 할 수 없는 민족의 예배를 세우는 일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12년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 DNA가 다시 발동해서 미군 부대 앞에 가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첫 주에는 제가 혼자 갔었고 그 다음 주부터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중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초라한 기도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청년 한국 컨퍼런스를 도와주었던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의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을 찾아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어떤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그 단체의 총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곧 그 자리로 오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지금은 선한목자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신 분인데 정성길 장로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제가 93년도에 입대해서 96년도에 제대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을 다 총괄하는 단장님이셨습니다. 그때 미군 부대의 카투사들을 다 총괄했던 가장 높은 위치에 계셨던 대령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제가 그 얘기를 그분의 성함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셔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도 옛날이기 때문에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정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포지션.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군선교에 굉장히 헌신하고 계신데 군 관계자들과 또 당시에 카투사를 총괄했기 때문에 이런 미군의 시스템과 제가 근무했던 채플과 그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예전에 홀리위크 간증할 때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지지난주에 다윗의 장막 24시간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여기 몇 명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거, 그거 한다고 무슨 일이 달라지나요? 라고 누군가가 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일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그 기지 앞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그 나귀처럼 그냥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길이 아니요, 그것은 단지 고난의 길이 아니요, 그것은 영광의 길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